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신명기 17장을 살펴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세웠을 경우를 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웃 나라들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해서 그래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을 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하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율법의 사본을 기록해서 그 왕이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삶을 잊지 말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굉장히 비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을 그 본인 스스로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11장 1절에 시작부터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것도 이방의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사랑,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외모를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을 보고 함께 살게 된 그 아내들,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 사랑의 마음속에는요 욕망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보존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부탁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기록된 공식적인 아내만 1000명이죠. 이 아내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등을 돌렸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방식으로 떠났다고 하죠. 시돈의 여신인 아스다롯, 암몬의 신인 밀곰과 몰록, 모압의 신인 그모스. 이 많은 아내들만큼이나 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산당을 짓습니다. 어디에 짓느냐? 예루살렘에다가요. 예루살렘 곳곳에 자기 아내들이 편하게 그 자기의 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산당을 곳곳에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하찮고 얕잡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 유일한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자리를요, 수많은 잡신들의 위치로 쑥 떨어뜨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왕도 저렇게 하니 우리도 따라하면 되겠네. 하나님 말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이 많으니까 우리도 선택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서 섬기면 되겠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려고 2번이나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이방 여인,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사랑해야 했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정면으로 이를 거부를 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욕망을 채워주고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1000명의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그런 솔로몬에게 남겨진 것, 불순종하는 솔로몬에게 남겨진 것, 추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대적을 붙였습니다. 2사람은 이 나라 밖의 대적이고 한 사람은 나라 안의 대적입니다. 에돔의 왕인 하닷, 시리아의 왕인 르손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감히 솔로몬을 대적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아주 약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솔로몬을 평생토록 공격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더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인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세 대적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형벌이 되었던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눈조차도 이 사단이 가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제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율법의 사본을 복사해서 그것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며 나갈 때 사탄이 감히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손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